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염려 막기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십자가의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외치면서도 진정한 보혈의 의미를 얼마만큼 깨닫고 체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사를 얼마만큼 체험하느냐 물어본다고 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형태로 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이 종료 주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마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보혈의 의미는 한번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좌우의 강도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흘린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이 어디인 것인가 하는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십자가 처형이 됐지요? 바로 골고다지요.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밑에는 골고다, 해골들이 질비하게 묻혀져 있는 공동묘지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흘리신 피가 죽어있는 뼈들의 그 모든 머리 위에서부터 손발 뼈 마디에 그 흘리신 피가 십자가를 흘러내리면서 묻혀있는 그 뼈들이 질비한 골고다의 뼈들의 피가 흘러 들어갈 때 그 뼈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은 그 뼈들을 살리는 피가 되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죽음 너머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육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된 삶의 회복의 은혜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그 보혈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고난주간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어떤 왕이 그 세상의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책으로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현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10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 10권의 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10권으로는 너무 많으니까 한 권으로 줄여봐라 해서 이 10권을 다시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오니까 왕이 그 한 권의 역사책을 보면서도 이 한 권도 너무 많으니까 이 한 권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현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는 고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줄로 이 세상의 역사를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역사 자체가 고통 속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한 줄로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고해의 바다처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지요.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이 염려의 파괴력도 얼마나 그 파괴력이 강하게 되어진지 오늘 성경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한 행인이 그 죽음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왜 죽음의 사자가 오게 되어졌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땅에 와서 10,000명의 사람의 목숨을 취해 가는 것이 내 목표다, 사명이다 하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지나고 나다 보니까 사람이 10,000명의 사람을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고 한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자리에 나중에 보니까 70,000명의 사람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행인이 죽음의 사자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다시 흥분하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10,000명의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기로 했다고 하는 왜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70,000명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는 10,000명의 사람의 목숨을 취했지만은 그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다가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대답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파괴력을 갖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다 의식주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한 잃어버리면 상실감 때문에 사람이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진짜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걱정이냐? 목숨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 자체의 중요성을 이 염려 속에서 진지하게 한번 걱정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오게 되어지면 건강이 먼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 어느 유명한 내과 의사가 그 신경성 그 위장 질환이라고 하는 책을 기술했는데, 그 책명 중에서 예전에 한번 기억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위궤양에 걸리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좀 먹는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염려 때문에 위궤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오장육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서 그 염려가 깊숙하게 위궤양이나 위장의 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깊숙하게 또 오랜 동안 자리 잡게 되어지면 깊은 병으로 이것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 유명한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유명한 박사 가운데, 그러니까 알렉시스 카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노벨 의학상을 갖다 탈 정도라고 하면 의학에 상당한 깊이 있는 조예를 가지신 분인데, 그것보다도 뭐라고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자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내면적인 의학의 깊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 목숨이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맡길 때 왜 맡겨야 되는 것인가 하는 당위성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너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늘에 나는 새도 또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그 자체를 갖다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자연적인 생명체를 이루고 나가는 모든 동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볼 때 들의 백합화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보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신 적이 있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TV를 보다 보면은 새들이 우리 가창 오리떼들 해가지고 수백만 마리가 그 군무를 하늘에서 하늘 자체를 가리면서 새들이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름답다 생각도 해봤지만은 저 새들을 사람이 먹이로 준다고 하면 저 얼마만큼 먹이를 줘야 저 새들이 저렇게 날아다니며 춤을 출 수 있을까? 아마 사람이 사료를 준다고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그 자체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새들은 조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만 종 이상이 그 새들의 종류가 1만 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새들의 종류만 하더라도. 그리고 새들의 숫자를 얘기한다고 하면 1천억 마리에서 4천억 마리 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수치로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새들을 하나하나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지요. 들에 킨 백합화도 그 식물조차도 생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성장하고 발육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너희들은 그런 동물, 새 조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또 세상 가운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도 아무리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물속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물속에 입속에 동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예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근심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기적을 일으켰던 오병의 기적 자체도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다 알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이 염려했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우토멜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은 권고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염려가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했을 때
맡긴다고 하면 그 맡기는 순간부터 염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 아우토멜레이. 그러니까 염려 자체가 주님이 그냥 맡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거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제일 중요하게 건강해지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주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그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자체의 의미는 오늘 성경 32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보시고 필요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저도 이렇게 그 연구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사막의 한 곳에는 5,000년이 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5,000년이 된 나무. 전 깜짝 놀랐어요. 500년 된 나무야 뭐 우리나라도 있고 뭐 1,000년, 2,000년까지는 모르는데 그것도 사막에서 5,000년 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 산 걸 보니까 그 이유를 연구를 학자들이 해보니까 뿌리가 얼마만큼 뻗어나가는가를 보니까 30리를 뻗어나갔더라는 거예요. 30리를. 30리는요 10kg가 넘죠.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땅속 깊이 그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무가 포기하고 죽은 게 아니라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뿌리가 10km 이상 더 깊이 엄청나게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도록 그 뿌리가 그렇게 깊이 넓게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까지 생존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으면 끝났는데 어떻게든지 그 더 깊이 더 넓이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가 뻗어나가다 보니까 그 물을 찾아서 생명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는 상상할 수 없는 5,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염려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도 망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무가 사막에서 뿌리를 통해서 30리 10km가 아니라 20km까지 뻗어나가서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모습이 오늘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염려가 더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또 생명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뿌리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해결책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피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염려는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날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 부분은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떤 그 유명한 사업가가 이 염려 때문에 사업한다는 것은 덜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시간 피가 마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염려를 오늘 이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는 하루로 족하다. 매일매일 염려를 하다 보니까 살 수가 없고 사업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래 염려 상자를 하루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염려가 다가오면 그 염려를 글로 써가지고 그 염려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다 잊어버리고 맡기고 그 염려 상자를 토요일 날 개봉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한꺼번에 염려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염려 상자에다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한 주간에 다 집어넣고 토요일 날 개봉을 해서 한꺼번에 그냥 염려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염려하자면서 했는데 토요일 날 그 염려함을 개봉을 해갖고 가만히 보니까 한 주간에 염려했던 걸 여기에 다 집어넣었는데 그 토요일 날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그 염려했던 것 중에서 40%는 그 염려했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이것이 잘못 판단해서 생겼던 문제였고 또 25%는 그 염려에서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염려가 상당히 많이 줄었던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0% 정도는 토요일 날 그 염려함을 개봉해 가지고 열어보니까 90%는 다 넘길 수 있고 한 10% 정도가 좀 근심되는 거는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마음에 그렇게 짐이 가벼워지면서 또 월요일부터 활력을 얻어서 일을 정진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는 그 보혈이 예수를 믿을 때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뜨겁게 골고다에서 그 죽어있는 뼈들 위에 스며드는 은혜를 통해서 죽은 뼈들이 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부활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날마다 영육간에 부활되어지고 또 염려가 다 떠나가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고난 주간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